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지난주에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수님을 붙잡고 막 꾸짖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가르침을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2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방금 성가팀에서 주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계속 어떻게 따라올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계속 따라와라. 여러분 인생 왜 사세요? 인생길이 뭐예요?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유혹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서 뭐 이루고 뭐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왜 마라토너들이 마지막에 딱 끊는 것처럼 천국의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끝까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성격, 자기의 어떤 스타일, 그 다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들,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자, 이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예수님도 부인하세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각은 뭐셨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도 힘드신 거 싫으세요. 게다가 죽는 건 더 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이 십자가 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이에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도 너무 싫으셨어요. 얼만큼 싫으셨느냐? 이게 쉽지 않으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간절히 막 기도하십니다. 그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그게 싫으셨으면, 싫지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부인 하려면요, 기도 안 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이게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거는 증상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채찍질 막 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김을 당하고 옷이 벗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할 때 정말 옷이 발가 벗겨진 것 같죠. 너무 창피하고, 그렇게 나를 막 모욕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막 옷 벗겨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막 침 뱉고, 머리를 막 치고, 우리도 살다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와 함께 가리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 다 겪으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부인해야 되느냐?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바로 누가복음 9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정말 긴 사람은 1, 2년도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제까지 은혜 충만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화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1, 2년 정말 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그 크리스찬 정치가가 암살 당했대요. 부인이 있고
뭐 자녀가 한 2분 계신다라는 것 같던데, 이제 장례식 때 그 아내가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암살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증오가 일어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다음날 되자마자 증오감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몇 주 잘 견뎠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다가 남편이 없는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미움이 막 불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일 힘드신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 중에 한 그룹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음식, 기본적인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영국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지금도 인도는 힘들거든요. 그 인도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막 그곳에서 죽고, 게다가 아내는 정신병이 들고, 이 선교사님께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고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당장 때려치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오류를 새로 잡으라고 이 부족한 원고를 고칠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기뻐하며 계속 선교의 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위시한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비전, 자기의 뜻을 위해서도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자기 부인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들 포기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룬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성격, 이런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기밀을 알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의 정보원이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요 조금만 나한테 넘기면 20억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퇴근해서 갔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요, 전세금을 2배로 올려달래요. 그리고 아이 학원을 2개나 다 지금 끊어야 돼요.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막 유혹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하고 그냥 일상을 갑니다. 얼마 뒤에 뉴스가 떠요. 이 사람 말고 다른 한 직원에게 똑같이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승낙을 해서 기밀을 넘겼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알아내서 발각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승진이 되고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영화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한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기밀을 넘기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가족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놨더니만 상을 받고 승진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다시 나중에 찾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당장 이거 아까 그 기밀 넘겨주고 나는 20억 받고 싶어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좀 하고 편법도 좀 쓰고 그렇게나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가고 더 얻고 더 많이 성취하고 그랬다. 아니 더 얘기해 줄까? 그래, 그렇게 해서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너의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전 세계를 얻었다고 해도 뭐가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영원한 목숨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얘기해 주시느냐?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은 볼품 없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가끔씩 기적 일으키시고 한 것 같은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권력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종교 지도자들한테 야단 맞고 대적당하고 로마 정부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시는 것 같고, 찍소리를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멋지게 승리를 못 하시는 것 같고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쫙 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참았던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포기했던 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적인 목숨을 위해서 나 싫어, 나 안 해, 나는 이거 맞지 않아,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예수님, 즉 부모님이 자녀 잘 되는 게 그게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영원한 소망이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죄 지으면 눈 뽑고 손이 죄 지으면 손 잘라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해라라는 거예요. 꼭 손 자르고 눈 뽑으라는 말씀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이미 배웠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아멘. 자, 예수님 때문에 욕도 당하고 박해도 안 당하면 사실은 그거를 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눈치껏 이렇게 잘 살피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안 생기죠. 조금 껄끄러워진다 싶으면 스탑하고 그렇게 안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계속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너는 뭐 맨날 기도한다 그러냐? 에이, 뭐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막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크다. 이게 뭐예요? 박해의 상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인간적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나 이렇게 뭐 안 좋게 대하면 나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잘해주는 사람한테 되갚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쌩 하면 나도 그냥 그 사람 보면 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나한테 횡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 보면 횡 하고 싶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 상황에 멈춰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좀 꼴깝게 여기는 분도 어떻게 해요? 나 무관심,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사랑의 상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6장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 다음 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에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네, 방금 그 6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좀 알아줬으면, 나 좀 봐줬으면, 야, 내가 기도 많이 했었다, 야, 내가 많이 한 거 알지?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이 없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나 좀 행한 거 알아줬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한 것 좀 사람들이 잘 봤으면. 소위 얘기해서 선한 영향력도 사실은 그런 범죄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몰래 해야 된다. 가능하면 잊어버려야 되는.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이십니다. 한 800명 중에 350등 공부 잘 못했어요. 엄마가 신앙이 좋았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있는, 냄새나고 막 며칠 동안 추위에 굶어있는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옵니다. 종수한테 얘기해. 종수야, 할아버지 씻겨드려라, 깨끗하게. 냄새나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냄새나는 거 싫잖아요. 이 고등학교 학생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차마 손으로 못해가지고 나무 꼬쟁이로 옷을 벗깁니다. 이렇게 옷 입혀드려라, 속옷 입혀드려라. 속옷이 어디 있어요? 너 거 있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있는 걸 입히라고요? 하나 있는 걸 입히는 거예요. 종수야,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뭐 풀떼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구해옵니다. 보리하고 막 섞어가지고 죽처럼 만듭니다. 할아버지 배 부르실 때까지 계속 드시게 해라. 할아버지가 3그릇을 드세요. 잘 먹었다 그러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그릇 남아있는데 이거로 남은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수 형제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로마서 성경 말씀이 쫙 눈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과서하고 노트 필기한 게 다 읽혀지는 거예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한 장 넘어가고,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한 장 넘어가고, 다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시험에 5등을 합니다. 왜 1등을 못했느냐? 제가 성적표를 봤거든요. 수학하고 과학이, 다른 것 다 100점. 근데 수학하고 과학이, 수학이 50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것 빼고는 교과서에 나온 데는 다 되니까 100점. 하나님, 이거 컨닝 아닙니까? 거룩한 컨닝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느냐? 서울대 의대를 가요. 전교 350등 하던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1등은 못했으니까 그 전국 고시에서 수석을 합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큰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그것들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근데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하고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병이 들어요. 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하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도 이렇게 확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날마다 안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올라오는 감정, 짜증나는 막 불평, 허망함, 낙심, 밋밋함, 욕망,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들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선택해야 된다. 말씀.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볼 자들도 있느리라.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 이것의 약간 맛보기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본 제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뭐 세상이 지금 잘 나가고 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아니요. 정말 천사들과 함께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직접적인 큰 상, 그걸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명예, 부귀, 성공, 영화, 출세 다 땅에 놓고 가야 돼요. 돈, 뭐 권력, 집 다 어떻게 해요? 차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그렇게 인내하면, 그렇게 부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상 다 얻는 진리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